사도행전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띠아로 인해 회복되는 12사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띠아로 인해서 회복되는 12사도에서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젤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워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의 공부하는 내용은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회복. 한번 우리 이 사도행전 1장 요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요 바로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전번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올라간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아직 지금 보혜사 성령은 임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백기죠. 예수님은 떠나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런 공백기간입니다. 근데 그 공백기간에 자기들의 모습을 딱 볼 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유다가 배신을 때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볼 때 지금 예수님도 떠나셨죠, 성령님 아직 안 오셨죠, 함께 했던 유다는 딴짓하다가 저주받아서 죽게 됐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할지를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좌절된 상황이고, 용기가 사라진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좌절된 공동체, 절망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어 나가는가. 그래서 그 첫 단계는 유다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제자를 뽑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눈을 넓히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합쳐지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장차 2장부터는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지, 요 상황 직전의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우리 제목처럼 마띠아로 인해서 회복되는 12사도라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의 공부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2절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 해당됐고, 그 다음에 거리가,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느 이상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한된 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주 지근한 거리,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룟 유다 대신 11명의 사도의 이름이,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15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제안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죠.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이러이러하니까 제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뒤에 나오지만 이것을 보시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부하면 이게 무슨 지식인의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곳곳마다 베드로가 설교하거나 말하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상당한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실력과 이 지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 하나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아주 적재적소에 설득력 있는 말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답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사도의 조건이 또 나오잖아요. 21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사도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하는 일, 제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정하는 그 초대교회의 어떤 결정 방법, 우리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이면 가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복수 추천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수 추천을 했을 때 누가 결정하십니까?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얻자면, 이 교회 직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누가 임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또 마침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누가 임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 또 맡은 자에 대한 우리들은 또 증인이잖아요. 우리 증인들도 역시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와 격려와 권면으로 또 함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 유인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낙심되고 분열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후 새롭게 되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사도의 자리에 마띠아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우리가 마띠아라고 하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마티아스, 매튜가 아니라 마티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띠아를 택하게 됩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였는데 죽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모두 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120명은요, 우리 전체 우리 사도행전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구약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유대교의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 120이 어떤 숫자가 되냐면요, 당시 유대교에서 혹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조직을 결성하려면 그 조직의 최소 인원이 120명이 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무슨 단체를 결성하려면 거기에 성원이 몇 명이 돼야 되느냐? 그때 최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의 숫자가 12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동체가, 소위 이제 예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출범할 수 있는 그 수를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120명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수가 사도행전 15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장차 무슨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찾으셨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어떻게 보면 장막을 회복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실 때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럼 제자들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사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들로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시겠어요? 구약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사건을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회복해 나간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의 숫자로서 120명이 시작이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신앙적 감격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의지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라가지만 이제 너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질 때, 이때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자로 또 성경을 쭉 풀어주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마지막 12번째 리더를 선출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선출될 자격은 예수님의 첫 출범, 공생의 시작인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함께 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사도의 제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 이 조건을 제시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만이 증인이어야지만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가운데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사실을 쭉 보아온 사람만이 사도로 뽑힐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 그거는 이미 다 전제가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학벌이 어떤 사람, 외모가 어떤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혈통이 어떤 사람, 다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의 제일 중요한 조건을 베드로가 제시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마띠아가 뽑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즉 사도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눈으로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사명을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사도의 남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12명으로 구성된 사도의 수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12명 제자의 그룹이 회복됐고요, 또 120명 더 넓은 제자들의 그룹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모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어지는 2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는 낙심되고 나뉘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나로 싸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게 회복이 되느냐? 별로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그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 그래요. 이 120명의 모임이 결국 무엇의 시작입니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한 6절 요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제가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죠. 하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다 그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왜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아마 대표적인 말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연약한 자녀들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묶일 때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회복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시게 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나갔느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열심히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의 시작이 이것을 통해서 출범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통한 건강한 신앙생활, 좋은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더욱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성도의 신분과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일이고 그 모든 직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장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인데, 봉사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일이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사도의 직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 이 일을 누가 맡겨주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분과 직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드러낼 때 더욱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게 이런 깨달음과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항존직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봉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속한 가족과 교회가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직분과 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이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열심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 신실한 증인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